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그럴 때 인간이 무엇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 하실 때 무엇을 존중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절대로 해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의 백성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해해서는 안 된다.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19장 말씀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은 10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제6계명에 대한 해석으로 봅니다. 신명기 전체가 10계명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때, 자세한 설명과 각주라고 볼 때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전제에 대한 각주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신신당부하는 설교가 5장부터 시작돼서 이제 26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5장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달려온 말씀들이 10계명의 전반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에 대한 각주였다고 한다면, 이제 1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19장부터 26장까지는 이웃들 간에 벌어지는 일들, 사람들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6계명 이후부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풀어내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19장은 6계명에 대한 해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몇 번째 반복해서 보고 있는 도피성에 관한 부분의 내용들, 사람을 죽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대전제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9장.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뒤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명에 대한 하나의 대원칙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입니다. 창세기 9장, 여러분 오랜만이죠? 아주 앞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명에 관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러셨어요. 생명의 피를 찾겠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그 생명이 담겨있는 피, 그것을 절대로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물 하나도 헛되이 죽여서는 안 된다.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 또한 너희가 피를 흘리면 내가 그 피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6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해 보여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도 불가하다라고 지금 밝히고 계신 것이죠.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고엘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인데, 그것은 형이 자녀가 없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 동생도 없으면 그 동생 계속 이어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인데요. 때로는 가난해서 너무 삶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내가 다시 살 힘이 없어요. 다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내고 그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그런데 그 고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피해 복수예요. 피해 복수. 이것도 고엘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저의 형제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법이 나왔나?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때문이에요. 어떠한 생명도 다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도 죽어 마땅한 생명은 없고, 어떠한 생명이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보호해야 하고 보존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요. 만약에 그 생명을 해한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그 가문에서라도 그를 철저히 쫓아가서 죽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것은 살인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이 죽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마다 오늘의 이 원칙에 따라서 고엘들이 나서서 서로 죽인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고엘은 고엘을 낳고 고엘은 고엘을 낳아요. 피는 피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복수의 연결해서 내 아버지의 원수, 그리고 죽여요. 그럼 또 그 아들이 내 아버지의 원수, 또 죽여요. 내 아버지의 원수, 내 아버지의 원수. 계속해서 피가 피를 부르는 살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호해주는 법을 따로 만드셨죠. 그게 도피성에 대한 법이었어요. 그 도피성에 대한 법이 출애굽기에 이미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도피성은 민수기나 신명기에 들어서 나타난 법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21장에서, 즉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21장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21장 12절.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자, 이것이 이제 고엘법이죠.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 일부러 쳐 죽이면 반드시 그를 죽여라. 이게 고엘법인데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서 죽게 했다. 이런 말은 고의로 죽은 게 아니라 사고로 죽었단 말이죠. 본의 아니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한 곳을 정하리니, 여기서 한 곳은 어디예요?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산다는 거죠. 아직 도피성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은 번제단이었어요. 성막으로 달려와서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당장 죽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조사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사도 받기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제단 뿔이었다는 거죠. 자, 14절.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그러니까 뿔을 잡았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죽였으면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도 죽여라.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게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그를 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에는 이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호받는 성역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기독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고대 국가에도 성역이라는 이름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성역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성역 개념과 하나님의 이 번제단 뿔을 잡거나 도피성을 들어가는 개념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방의 성역은요, 사람을 고의로 죽였든 일부러 죽였든 어쩌다가 잘못해 죽였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역에 들어가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성역 안에 들어가면 그를 쫓아오던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것이 성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역 안으로만 들어가면, 신의 영역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손을 댈 수 없는 게 성역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죠. 훨씬 더 그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성역 안에 들어왔다고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가 고의로 죽였냐, 실수로 죽였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걸 중요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죠. 정말 미움을 가지고 원한으로 죽인 것이냐, 아니면 어쩌다가 실수로 죽였냐,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피는 피로 갚아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무조건 죽인 사람은 죽여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죽이게 되었는가부터 살피라는 거죠. 이것이 현대 법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죽였냐 살렸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했냐,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죽이게 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죽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부러 죽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필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21장에서 바로 이렇게 무조건 살인했다고 다 죽일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도피성은 출애굽기에서도 나왔고 민수기에서도 나왔고 레위기도 나왔고 또 여호수아에서도 또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도피성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1, 2, 3절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도피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맞습니다. 노란색으로 한번 쫙 가보세요. 1절 맨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피성을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어요. 여호수아도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도피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도피성의 특징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왜 도피성을 만들어내야 되나? 왜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되나? 왜냐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 자체가 너희가 잘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에, 너희의 실력에, 너희의 행위에 그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여러 민족을 멸절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너희가 거저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는 핵심이 어디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의 마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판단대로 하지 말고,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여야 돼요 가 아니라, 고일법을 무작정 실시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과 뜻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란색 드신 김에 8절에도 볼까요? 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8절도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8절의 첫 부분. 그 다음에 9절의 중간 부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거기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 부분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반복해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 그 두 가지 핵심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즉 사람이 사람을 죽였냐? 그를 죽여라. 이게 공의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죽였냐를 좀 살펴라. 그 사람의 중심을 살펴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면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이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지금 도피성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말했죠. 새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새 성읍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는 지금 도피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명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 신명기 4장 41절. 이미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단 동편에는 이미 도피성이 있어요. 신명기 4장 41절.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요단 동편이죠. 해 돋는 쪽에서, 동편이죠.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랬어요. 이미 요단 동편에 남은 세 지파를 위해서는 세 군데의 도피성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하는데 그것을 왜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19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자,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그렇다면 왜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인 사람을 위한 것 아닙니까? 왜 너희를 위하여, 왜 너를 위하여일까요?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는 것일까요? 바로 피해 복수를 멈추지 않으면 그 사회 자체의 전체의 분위기가 피해 복수 쪽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죽인 사람을 찾아 복수하겠다고 하는 고귀한 뜻으로 출발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를 만나고 그를 죽이는 과정에 사람은 자연히 폭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피는 피를 부르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은 더욱더 흥분하게 되어 있고 사람은 더욱더 그 일 자체에 묘한 폭력의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복수가 가져올 그 사회 전체의 분위기, 폭력은 폭력을 부르는 그 분위기 자체를 끝내지 않으면, 그것을 그치지 않으면 너희 모두가 폭력적인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요, 인간의 피해 복수는 그치지 않아요. 인간의 잘못은, 인간의 죄는 이 땅에서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여 죄와 허물로 죽고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는 인간의 죄와 허물의 역사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이 막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의 피도 흘릴 필요가 없는, 이제는 누구의 죄도 피로 갚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피성은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율법 속에 길이 있고 율법 속에 우리가 사는 길이 방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피와 나의 모든 보복과 나의 모든 복수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나의 모든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또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강조하실까? 왜 출애굽기도 이미 나왔는데, 레위기 나왔는데, 민수기 나왔는데 여기 또 나올까? 여호수아 또 나올 텐데 왜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잘못을 했어도, 하다못해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만으로 그를 낙인 찍고 그를 제외시키고 그를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누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걸로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모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리더로 삼으셨고 그를 통하여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죠. 신신당부하고 있는 그 장본인인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자기 삶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모세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네가 연약하고 잘못하고 죄가 있고 그렇지, 남을 미워했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네가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 안다. 그러나 그것들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약해서 그런 걸 내가 안다. 그래, 네가 약해서 그렇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끌어안고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다시금 네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너에게 길을 열어주마.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의 하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한 근거가 있고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로 피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사셔서 내게 또 한 번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데 불구하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남을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이라면 살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도피성에 대한 법을 저희들 오늘 또 만납니다. 하나님, 도피성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떻게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고 약해서 그런 것임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분명한 죄인이지만 분명히 연약하고 분명히 허물이 많은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한 번 더 살려주시고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시며 한 번 더 오늘 하루에 이 한날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 더욱 다른 사람을 살리고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복된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